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저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인 저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걷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굳센 용기와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내 교회를 이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다정히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하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으로 품어준 교사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려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숨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쁨으로 흘리는 헌신의 땀방울이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광릉내 교회가 참되고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간절히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입니다. 8월 월상 예배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25분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월삭 예배가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5시 2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윤영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2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인제에 있는 미리네 캠프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찬조금을 후원받습니다. 봉투에 교육위원회라는 물구를 기재하여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성교합창단 음악회가 오늘 오후 3시 히라카페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과관련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 7월은 휴회합니다. 서울 동북로의 사무실 입주 감사 예배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로 바뀐 주소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성함이 동명이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별할 수 있는 알파벳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이인 식별 알파벳은 교회 요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이동 협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예배당 후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 주차 시에는 필히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는 휴대폰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동부 1-1B, 1-2B 구역이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동부 1-3A, 1-3B 구역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찬조는 장지호 집사님, 이향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혼인에 감사하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꽃꽂이 찬조로는 주정영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조의 예물 드렸습니다.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전하일 청년입니다. 내일 입대하게 되고요. 전용석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먼저 보려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약점을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을 경계하자 해서 총회가 8월 첫째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한 겁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니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교단들의 교회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좋은 건물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새 언약 안식일을 말합니다. 새 언약 안식일.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새 언약 안식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으니 새 언약 안식일, 예수님이 와서 지킨 그 안식일에 우리도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분명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회당으로 가신 것이지 절기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전도를 위해서 회당을 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을 무시한다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삼위일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주를 예수님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에 놓고 신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던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지키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습니다. 왜? 그날에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의 날인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그분만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사용을 합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속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살펴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을 문맥을 살펴서 읽어야죠. 그냥 요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떤 혼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맥으로 살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15절부터 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늘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 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속을 수 있기 때문인데, 겉을 보면 속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엇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본성은 무엇입니까? 일이. 그런데 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 양의 옷을 입었다고 양입니까? 아닙니다. 속이 일이면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의 옷을 입은 게 뭐냐?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 거죠. 겉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믿는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겉으로는 양인데 속으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속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누구도 있을 수 있다? 이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속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속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느냐? 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열매는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열매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놀랄 겁니다.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포장할 겁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며 따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놀라운 기적도 입으로는 무엇과 같은 것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자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병을 고쳤느냐, 기적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주여 주여는 정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주여 주여는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돼 있는 단어지만 여기 보면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일까?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변호사들이나 검사나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솔직히 존경합니까? 정치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국민을 존경하게나 하는 겁니까? 말로만.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겠죠. 그 권위 앞에. 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당신의 이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자라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이들은 아무리 기적을 행했어도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믿는 자라면 반드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어떤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 행함의 열매. 행함의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점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15장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그러한 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또 자신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예수님의 계명은요,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사실 자신이 없잖아요. 나는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자 21절에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리고 23절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조건이 아닌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 그러니까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면 좋은 열매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죠. 하지만 자, 그러면 좋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열매는 뭡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좋은 열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좋은 열매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표현한다면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라고 부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가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보려면 그의 삶을 봐야 되죠. 어떤 삶? 정말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가 16절 말씀을부터 읽었는데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자,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그는 17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오늘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보혜사, 지금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하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생각나게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라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함께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볼까요? 2주간의 묵상. D.L. 무디의 글인데 정말 귀한 말씀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귀 없이 들으려는 것과 같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기가 없을까? 사모하는 소수의 관심이지 대다수가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가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환난의 때를 견뎌낼 수가 없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순교했던 이들이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목을 배임당했습니다. 칼로 칠 때 그 칼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런데 왜 이 시대 성령님 인기가 없어졌을까요? 탄식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계속 지금 3주간 연속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모르더라도 그냥 무조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체험하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것,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드려보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살피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면서 이 찬송 드려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잠깐 동안 그렇지만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러오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견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교인들만 만나고 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 그저 인간의 모임으로만 끝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믿는 자로 승리하는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드려진 예물 이온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